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매어서 어둠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심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 발아서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격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에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댐으로 여러분의 애찬을 망치는 암초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채 뽑힌 나무요 자기들의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 짙은 어둠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틀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아멘.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네, 시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제 유다서를 함께 또 넘어와서 또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이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쓴 책입니다.
누구에게 썼다라는 것보다 부름심을 받고 사랑받고 지켜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글을,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기록된 목적은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몰래 지금 스며든 그런 상황이고요.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혜를 애곡하고 또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가르침들이 지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주셨던 그 믿음,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될 믿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복음을 지켜내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심판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최일국과 타락한 천사와 또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은 지금 동시에 너무나도 진지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내부에서 있는 것, 그리고 은혜는 삶을 느슨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지켜야 할 진리이다. 그리고 공동체는 소비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늘 섬기며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 즉 어떤 말씀이냐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 싸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조용하게 또 눈에 띄지 않게 안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사랑의 언어가 막 오고 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말이 가벼워집니다. 또 은혜가 자기 합리화로 변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보다 편함과 유익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다서는 오늘 그 지점을 향해 기록된 편지입니다. 유다는 원래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해 쓰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는 방향을 잠깐 바꿉니다. 지금은 축하할 때가 아니라 싸울 때라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장 싸워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외부의 박해보다 더 위험한 것은 공동체 안에 스며든 왜곡된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3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는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는 말씀을 보면 몇몇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 이런 자들을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죠. 그들은 노골적으로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부정하지도 않아요. 다만 은혜를 핑계로 순종을 지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뭐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죠 뭐. 여러분, 이런 말들, 여러분, 은혜는요 죄를 가볍게 만드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자연스럽게 멀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행위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위를 무시하는 본능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볼까요?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한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질서, 말씀의 권위, 공동체의 분별을 너무나도 불편해합니다. 내가 느끼기에, 또 내가 생각하기에, 또
또 내 경험으로는 이런 신앙이 기준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유다는 천사장 미가엘의 태도를 언급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미가엘조차도 악마를 향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겸손과 권위를 무시하는 교만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 자신만을 채우는 사람들이 나오죠. 유다는 매우 강한 이미지로 얘기합니다. 애찬을 망치는 암초,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 열매 없는 나무, 길 잃은 별.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나 공동체를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과 또 16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배만 불리고 불평을 늘어놓고 이익을 위해 아첨하고 말은 많지만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여는 하지만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불만만 있고 회개는 없는 거죠. 유다는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영적인 질병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으라고. 우리에게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다서는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주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은혜를 핑계로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보다 내 감정과 판단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소모시키는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 이 싸움은 누군가를 공격하는 싸움이 아니라 지키는 싸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붙드는 싸움이고 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삶으로 고백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완벽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오롯이 공동체 안에서 섬기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